안녕하세요. 지영훈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모든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만드시지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같이 연대하고 또는 사랑하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관심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을 엽니다. 배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과 연대하고 하나가 됐지요. 달콤한 큐티,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힘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 시간이지요. 오늘의 큐티, 그런 설렘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 마가복음 6장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갈릴리 호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 참 아름답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살면서 한 번은 갈릴리 호변에 가보셔야 좋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성지순례가 또 관광 또는 상업적인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지요. 하지만 신앙적인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실제로 밟으셨던 땅, 또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그런 흔적들, 이런 걸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외국 애들 또 많이들 가시잖아요. 경제적인 형편이 다르겠지만 뭐 경제적인 형편이 좀 만만치 않으신 그런 분들은 뭐 4년, 5년 이렇게 돈을 조금씩 저금해서 그래서 이제 갔다 오실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지순례라고 표현하든 또는 성서의 땅 탐방이라고 표현하든 하여튼 이스라엘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갈릴리 호변 꼭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어떻게 성지순례 홍보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지금 갈릴리 호수 말씀드렸잖아요. 자, 갈릴리 호수 한번 지리적인 위치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말씀 묵상할 때 이제 지리적인 위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쯤으로 생각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위쪽이 북쪽입니다. 아래는 남쪽이 되겠고, 그리고 오른쪽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서 오른쪽이 동편, 이쪽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왼편, 이쪽이 이제 가버나움이 있고 게네사렛이 있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곳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이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대략 한 북쪽 어디쯤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중앙을 건너온 건 아니고 이렇게 건너가서 서쪽 이제 어느 갈릴리 호변 거기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 묵상한 이 지형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쭉 묵상하면서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뭐 온통 사방에 다 퍼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표적 사건 때문에 이게 더 불이 붙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을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사람들이 거의 뭐 기다렸던 사람도 많았을 테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니까 그냥 온통 몰려들었는데 5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여기에 달려 돌아다니며 이런 표현이 있죠.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관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달려 돌아다니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유, 예수 선생님이 오셔서 빨리 와봐. 그런데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면서 야, 예수 선생님 오셨어. 그리고 뭐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56절로 넘어가면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그 당시의 상황 분위기, 예수님께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 상황이 아주 멋지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마을, 도시, 어느 지역에 가기만 하면, 시장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병자들을 다 미리 그냥 데려다 놓고 침상째 갖다 놓고,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옷가에만이라도 제발 좀 손을 대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 지나가시는,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옷자락 한번 손으로 잡고 뭐 이렇게 접촉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 간구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병자들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당신의 옷자락을 잡게도 해주시고 그러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해오는 과정에서 대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지만 목사로 삶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젊을 때는 개혁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원리 원칙이랄까요? 또는 이상주의적인 그런 에너지가 강하죠. 그러다가 40대, 50대 또는 60대 되고 하면 말하자면 이상주의적인 또는 기본적인 어떤 이상향에 대한 그런 게 현실의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꺾이기도 하고, 뭐 현실을 뭐 타협이라고 할까, 또 뭐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개혁적인 성향보다 좀 보수적인 이런 성향이 더 많아지기도 하죠. 그건 누구에게나 공통적이에요. 목회자도 뭐 어느 정도 그런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보통 목회자들 중에서 치병 또는 축귀 또는 신비적인 현상들, 이런 거를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요, 병 고친다, 이게 모든 종교에 다 있거든요. 인간 일반의 간절한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병 고침 받는다, 그게 목적이고, 뭐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든지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이, 또 우리 기독교
신앙 지도자들 중에서는 병 고치는 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자기가 유명해지는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몸이 약해서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하든 병이 좀 낫으면 좋겠다. 뭐 고매한 신앙적인 방향을 갖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병 걸린 사람이 병 좀 낫으면 좋겠다. 이거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 가서 손잡아 주시고 또 주님 옷자락만이라도 잡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 앞으로 가서 옷자락 잡게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옷에 손을 대는 예수님의 또는 손을 잡거나 하여튼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은 다 성함을 받으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거지요.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 인지상정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그 요청에 대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지요.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사람이 생존이 힘들다,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럽다,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도와주는 게 기독교 신앙으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것처럼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 마음을 갖고 걸어가시다 보면 오늘 하루 사시다 보면 누군가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의 관심 어린 시선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선도 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그리고 격려의 말씀도 건네주시는 그런 하루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마음을 담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같이 품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